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언제나 주를 찬양해. 언제나라고 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어야 되겠죠. 언제나.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마 이와 같은 동일한 또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거듭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세계 각처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요,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당연히 기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 더하여서 무고한 자들이 어떠한 화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이 무고한 여인이었지만 악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무고한 희생을 당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친숙한 이름이지요. 다말이라고 하면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다말이라는 이름이 3명이 나와요. 한 명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또 한 명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딸 다말, 사무엘하 14장 이하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다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말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이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딸이고 압살롬의 친누이이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복 동생이라고, 이복 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입니다. 오늘은 그녀가 주인공이에요. 설교 제목은 구약의 조연들이라고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정신적인 상처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인 폭행, 성추행, 성에 관련된 범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한 여성의 육체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그 정신과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성폭행은 한 여성의 꿈과 미래를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잔인한 범죄입니다. 보통 우리처럼 경건하고 점잖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이름조차, 성폭행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바로 그러한 단어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서슴없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정에 바로 성폭행, 근친상간, 그리고 살인, 그리고 간음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비운의 여인, 그러한 비운의 운명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다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많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같아서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읽고 싶었지만 핵심적인 구절만 읽었으니 꼭 집에 가셔가지고 1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슬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바로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공주, 그 밑에서 태어난 딸.
얼마나 귀하게 자랐을까요? 얼굴도 엄청 예뻤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그의 외모가 다윗에 비견될 만큼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그의 누이 다말은 아마도 상당히 그 외모적으로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친오빠가 있었죠.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한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적인 것을 보자면 다말은 아마 꽤나 순종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자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빠가 아파서 병에 들어 있으니 다윗이 오빠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네가 가서 오빠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주렴이라고 하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바로 암논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빵을 과자를 구워줍니다. 그리고 간병을 했어요. 아마도 상당히 순종적인 여인이었으며 아픈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은 여인 거기에 더해서 암논이 그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할 때 그 오라비 암논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명령입니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에게 닥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후에 무참하게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렇죠? 왜 그녀는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도 경험되어졌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그것이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때로는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알 듯 모를 듯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저에게 또는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닥치는 경우들도 많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오늘 다말을 보아도 그녀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 그런데 다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면 바로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첫째 원인은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1장 쭉 보면은요, 다윗은 그 인생 말년이 가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죠.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적군의 손으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와 같은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악행으로 인한 충격파가 다말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선포,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철저하게 악을 저지른 다윗의 악한 행동에 의한 희생자인 것입니다. 피해자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악이 있습니다. 다말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된 데에는 더 크고 더 직접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다말의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의 악입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해서 욕정을 품었어요. 얼마나 욕정이 컸던지 그 욕정으로 인해서 그가 화병에 걸렸다고 나옵니다. 울화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고 나와요. 암논에게는 이제 다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는 암논이 그를 사랑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말을 품어야만 이 직성이 풀리겠노라라고 하면서 다말에게 욕정을 품고 있는 이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절대로 이것은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정을 위해서 그를 단지 욕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찌 사랑일까요? 이것은 욕정이고 이것은 종욕입니다. 이 종욕을 품은 암논이 그 친구 요나답의 도움을 받아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이 아프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말을 불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귀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처녀로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 안에 보호받고 있으니 어찌할 수 없으니 꾀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은 그 꾀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를 불러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암논은 아픈 자신을 병문안 온 다윗 왕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제 아픔은 다말에게 과자를 구워서 제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몸이 많이 편찮으니 네가 가서 과자를 좀 구워 주어라. 그리고 다말은 이 순종하는 마음과 병든 오라버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품고 암논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의 끝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무참하게 버려진 것입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3번이나 이야기해요. 1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간절하게 3번에 걸쳐서 오라버니의 행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암논이 행할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악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힌 암논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말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욕정을 해소해야만 그가 직성에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달라고 하세요. 나를 달라고 하시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아내로 삼으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절한 그녀의 호소에도 악한 마음,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암논이 가득 찬 그 마음은 절대로 그녀
말 따위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녀를 범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다말을 범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운 암논의 인간성과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그 이하에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제가 지금 목이 탑니다. 같은 남자로서 앞에 있기만 하면, 근데 3000년 전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요. 이제 욕구를 채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가라. 그리고 심지어요, 그가 정욕에 차 있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11절에 나의 누이야, 나의 누이야, 이리 와서 이리 나와 동침하자, 나의 누이야, 이렇게 부르더니요, 17절에는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종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본 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바뀌어요. 내 누이야,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이 계집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논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암논은 그 아비를 속이고 자신의 누이를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저지른 책임을 지지 않고 그녀를 면전에서 쫓아내고 수치를 당하도록 길거리에 내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의도로 인해서 무고한 다말이 희생되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악은 피해자를 반드시 낳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요. 가인에 의해서 무고한 아벨이 죽습니다. 뿐입니까? 다윗에 의해서 무고한 우리아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밖에 없던 우리아는 죽습니다. 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한 왕과 그의 아내에게 나봇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기업,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 그것을 지키겠노라 했던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희생자를 불러옵니다. 그때뿐입니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보면 지금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무수히 많은 미사일들이 날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그곳에 미사일을 떨구라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버리는 악의 존재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뿐입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기 상무대 장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아시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곳에 상무대가 이전한다고 해요. 아마 그때가 90년도, 91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상무대가 들어온다고 하니 길이 새롭게 뚫렸어요. 신장로가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넓어지고 차들은 싱싱 다닙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던 중에
고등학생 남자아이와 그의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에 나오다가 달리는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과속했죠. 새로운 길이라고 새벽에 사람들 없다고 싱싱 달리다가 무고하게 길을 걸어갔던 한쪽 길 가로 걸어가던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아들 고등학생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떴어요.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뿐입니까? 세월호는 어떤가요? 지난 무안공항 참사는 어떤가요? 남을 도우려다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은 반드시 피해자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나도 새로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피해자는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다말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달리는 차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 집의 둘째 아들은요,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는데요, 그 사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지요. 악을 행한 그 사람이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묵상하며 지내다 보니까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해줄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무고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만 이 무고한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한 이정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무고한 자들의 심정과 그 심령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정말로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뭔가 내가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이처럼 악한 자들이 그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는 이렇게 선한 자들의 희생을 불러온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대신 고난을 받았고 내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내느라 내가 십자가에 대신 달렸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또한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이 고난과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빠딱뜨리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그리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온전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악은 완전하게 씻겨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법과 하나님의 선한 뜻만 펼쳐지는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때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 오늘의 악에 지지 마시고 악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흔드는 위험과 고난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한편으로는 경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혹여라도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악으로 우리는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또는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위로자이시고 참된 주님이시고 온전한 무고한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함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